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팔복 8번째 시간에는 핍박받는 자의 복 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그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결되며 그런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통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핍박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모임에 오지 않는다고 핍박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여러분이 참석해 주기를 원하여 모임 자체를 주일이 아닌 다른 날로 잡습니다. 교회 간다고 싫어하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가정은 핍박이 있었는데 아내가 변화되어지니 기뻐하며 함께 교회에 출석함은 물론 지금까지 아내의 기도와 충성으로 본인 사업터가 축복받았다며 마음껏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편도 보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더 이상 송사할 거리가 없기에 핍박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혹여 나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함을 발견하여 마음의 할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변화되어진 만큼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 해도 모든 핍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온 대로 주를 위해 받는 핍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된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당하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인생들의 문제까지 치료와 응답으로 해결해 주셨음에도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셨지요. 악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어떻게 하든 죽이려 하며 바알셉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다, 욕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 쉬지 못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역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불평 원망치 않으시며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신 대로 묵묵히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채찍에 심히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으실 때에도 오직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아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셨지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많은 핍박과 고난을 오직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희생과 고난, 핍박받으심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는지요? 나 혼자 구원받기에도 힘겨운지요? 아니면 주를 전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지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 힘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충성하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다 해도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함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춤하거나 불평하며 힘들어 멈추진 않았는지요?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을 전하며 주를 전하다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 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배임 당했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실 때 3번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며 생명 다하도록 충성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지요. 또한 아시아를 두루 돌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였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많은 핍박과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면 39대를 맞은 것인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닌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곤장을 때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있죠. 곤장을 맞고 나면 걷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침으로 실신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파선하여 깊은 바다에서 일주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선한 배의 조각에 의지하여 구조되기를 기다리며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볕에 밤에는 뼛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믿음이 아니라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면 어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위험과 고난을 당하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는 등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작정한 사람들의 위협도 있었지요. 그러나 오직 그 마음엔 영혼들을 위한 애절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필요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일도 없었으며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한다 생각했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시로 자신의 지식도 지위도 권세도 자신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림은 물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가장 귀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가요? 가족이, 부, 명예와 권세가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생명 주신 주님과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어서 오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살펴보신다면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중요하다면 주를 전하기 위해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충성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어 무엇이 참된 복인지 깨달은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다면 주를 위해 받는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사로 이겨나감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악한 왕에게 톱으로 켜임바되어 순교했다고 전해지며 모세 또한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에게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고난을 받았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왕과 왕비, 군대로부터 잡아 죽이려 하는 핍박을 당하니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으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현현난신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전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도 했지요. 그럼 이처럼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핍박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기만 하셨다면 능히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실 권세가 있다 하셨지요. 엘리야 또한 8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의 기도로 불의 응답을 끌어내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왕과 백성들 앞에 보이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저주하니 암콤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나 버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나 사도 바울은 무사람들에게 신이라 추앙받을 정도로 권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 그들이 기도하고 명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심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핍박받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에 핍박을 막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범죄한 왕과 그 나라에 임할 재앙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당할 고난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 사람마다 종일토록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했지요. 또한 무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고소하려 하고 친한 법까지도 예레미야를 노리며 그가 실족하고 범죄하기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잠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20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힌두교의 국가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인도에서 기독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성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인도 첸나이시 마리나 해변에서 열렸는데요.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다 인원인 연 300만 명 이상이 모인 축복의 성회이며 기독교 역사상 첫 TV 생중계가 된 최대의 성회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물론 TV를 통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강사이신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통해 각종 질병은 물론 의학으로 과학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들도 온전히 치료받아 영광 돌렸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휠체어와 지팡이를 버리고 걷고 뛰며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였지요. 그러나 이 성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쉽게만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회 첫날을 기점으로 강제 개종 금지 규정이 발의되어 이를 어길 시 외국인은 3년, 내국인은 5년의 징역 및 벌금이 적용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독교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법이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이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크게 나타날 것을 알았기에 어찌하든 방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무당과 같이 귀신의 세력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강사님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강사이신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요동도 없이 이 방해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고백하시며 참석한 많은 사람들과 생중계되는 TV 앞에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우상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는 기사와 표적으로 확실히 나타나 보이니 4일의 성회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모인 사람들 중엔 힌두교인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성회 후 기독교의 부흥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과 선교팀은 어떤 피해나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요. 이 외에도 기독교를 핍박하여 테러의 위협이 있고 반대가 있는 나라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시며 어느 곳에든 담대히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현실의 어려움과 핍박, 고난을 두려워하여 주춤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주실 상급을 믿으며 담대히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때론 주의 이름으로 욕먹고 핍박받고 애매한 모함을 받는다 해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지요. 역사를 보면 전쟁터에서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하들 중에 대신 왕으로 변장하거나 일부러 적군의 표적이 되어 왕을 구해내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후에는 왕이 이 신하에게 얼마나 감사하여 큰 상을 베풀어 줍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크게 입혀주는 것은 물론 혹 죽었을 때에도 그 후손들에게라도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왕에 대한 사랑과 충절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생명까지 드린다면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계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지 못할 하늘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천국의 처소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죠. 가령 주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들 중에는 주를 사랑하여 순교하기까지는 했지만 그때까지 온전히 성결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성도들은 천국 2000층까지밖엔 갈 수 없습니다. 성결되어야 3000층 이상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인정받게 되므로 아직 성결되지 못하였다 해도 3000층 이상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다가 순교하여 새를 삶에 이를 때는 그 영광과 축복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그럼 핍박받은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 꼭 순교하여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육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해도 범사의 순교의 중심으로 주를 위해 행하며 핍박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되어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식구들의 비유를 마치며 더 많이 희생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던 시간, 전도를 하다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며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일, 신방하며 자신의 물질과 시간, 정성을 들이면서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어찌하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기 위해 기쁨으로 수고했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에 세상 일을 한다면 더 많이 벌고 유익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금식하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나라를 구한 에스더처럼 교회 부흥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성전 건축 등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향,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며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며 어려움도 고난도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바라는 섬세한 부분까지도 아버지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평소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필요로 했던 것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만큼 믿음이 더욱 커져 능력과 권세가 임하며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 점점 더 큰 권능도 나타나게 하시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아무런 위로가 없으며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기까지 어려움만 당한다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 받을 하늘의 축복과 상급에는 비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연단을 받을 때도 다윗을 배신하여 악인과 연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지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았지만 다윗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림받은 것 같아도 그들은 다윗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붙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한 속에서도 그 연단을 함께 받을 수 있었지요. 이들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였을 때 그 복을 함께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한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르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섬기는 교회가 어려우니 불평하며 시시비비하며 열심히 식어지거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기보다 힘들다 하며 남의 일처럼 생각하였다면 어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다 하겠는지요? 더더욱 일꾼이요 사명자이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고 불평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전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9시간에 걸쳐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에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는 물론이거니와 구원과 영생과 사람이 상상 못할 영원한 축복의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사회로 나가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유치원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대학원을 다닌다면 20년도 더 되는 시간을 공부해야 하죠. 학업을 다 마친다 해도 그때부터 편안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경쟁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평사원에서부터 승진하기 위해 실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시달림을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까마득한 목표를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탄탄대로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설사 승승장구하여 꿈을 이루며 부, 명예, 권세, 지식으로 많은 것을 쌓았다 해도 무덤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헛되고 헛된 참으로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다릅니다.
금세와 내세에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혹여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는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해도, 혹은 주를 인해 고난받고 생명까지 잃었다 해도 이제 그에게는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라 해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순교까지 당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백하시며 주를 믿는 우리 모두도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대로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오직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충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더 열심히 충성하여 많은 상급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며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주를 위해 충성하였던 모든 충성들을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다 받는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우리는 물러섬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영광임을 깨우쳐 더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들은 팔복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 안에 이루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